오늘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그간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론적인 얘기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사실은 에스라보다 이제 느헤미야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를 오늘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오늘 하루로 마치게 될지 일단 해보고요. 봐서 두 주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오늘 마무리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일단 펼쳐 놓으시고요. 느헤미야 1장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 주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예. 이 느헤미야는 거기 보니까 수산궁 바사의 왕궁에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11절에도 가보시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사궁에서의 그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술관원. 술관원이 뭐예요? 예? 이 술관원이 예, 뭐 술창고를 맡고 있는 관원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술관원은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왕 앞에 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술을 시음하는 거예요. 시음. 네.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술관원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직책이 아니에요.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왕의 최측근. 근데 이 바사 왕, 이 왕 입장,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속국,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일본 황제 곁에, 일본 왕 곁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최측근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 사람한테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마시는 신용만 하고 안에다 독을 탄 술을 자기한테 안겨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왕을 시해하려는 여러 가지 음모들이 많기 때문에 층층이 여러 방편을 둡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어디 누구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이 이방 왕에게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상담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다시 다니게 된 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좀 교회 나왔으면 싶은데 그게 잘 말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권해드리기를 뭐라고 권해드렸냐? 교회 나와서 정말 행복하시냐고. 그렇다고. 근데 교회 나와서 좋은 게 가족들에게도 과연 잘 표시가 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어서 야, 교회 나와. 그러면 나올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옛날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많이 커서 우리가 나와 그러면 나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아내도 그렇게 말 듣지 않고 남편도 그렇게 말 듣지 않고 요즘은 그렇게 다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감동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삶의 메시지 얘기를 했다. 새벽 아침에 삶의 메시지. 사실은 삶의 메시지는 세상 말로 막말하면은요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메시지는 주둥이로 안 하고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메시지를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메시지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얘기를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교제에 충실하다 보니까 삶의 메시지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역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위로도 되고 또 지혜도 생기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통화를 잘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예요. 느헤미야의 이 대단히 훌륭함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그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런 게. 저한테 대고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죠. 좀 이따가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런지 다음 주에 나올런지 모르지만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다른 거 없어요. 삶 속에서 움직이는 전도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요. 그런데 그 형편을 듣는 게 그냥 풍문으로 들려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2절을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묻는 게 먼저예요. 묻는 게. 그냥 들려오는 풍설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었다. 이게 뭐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관심.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이건 관심이에요. 제가 올해 희년이 들어서 지금 3개월째 지나오면서 제일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가 관심이 없어. 목사는 앞에서 자꾸 광고하고 막 몸이 달아 죽겠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인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희년 한다고 많이 애쓰시네. 뭐 거기까지만 생각해줘도 고마운 마음이겠지.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목사는 이거 하자고 하고 저것도 해보자고 하고 막 애를 쓰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공동체가 비전 올해 우리가 표어가 뭐예요?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꿈대로 말하는 게 비전이고요. 꿈대로 꿈대로 되는 게 뭐예요? 꿈대로 실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전의 결실 아니에요. 결실. 열매. 근데 비전의 결실, 열매가 맺어지려면 여러 원칙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쭉 나열을 할 건데 첫 번째 원칙은 뭐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관심. 교회가 부르짖는 일에 대한 관심. 목사가, 지도자가 앞장서서 외치는 것에 대한 관심.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예?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바사 제국에서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느헤미야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이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갈 사람들은 그때 다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정착되고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왕의 신임을 얻고, 예? 관원, 예? 그 높은 신분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안정적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예루살렘에 고생을 하러 갈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자기의 안정된 삶,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국은 어떤가?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 내 몇 대 할아버지가 거기서 살았었는데 라는 기억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묻는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는 주보에다가 행사 일정에 대해서 굵은 글씨를 넣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 변화를 아셔요? 지난주에는 제가 굵은 글씨로 여기 주보의 행사 일정을 보면은 굵은 글씨로 막 쫙쫙 표시를 해놨어요. 예, 관심을 좀 갖고 보라는 거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이라도 굵게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예요. 이제 5월 14일까지 무려 몇 주간이에요? 9일, 16일, 23일, 30일, 5월 7일 그리고 5월 14일 6주간이에요. 6주간. 지금까지 제가 와가지고 6주간 동안을 연속해서 주일마다 행사가 있었던 때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6주간 연속이에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은혜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이 여정을 준비하기까지 40일 동안을 지나온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나온 것이고요. 또 다음 또 월요일부터 또 성전기도 1호 3을 통해서 또 한 달여간 5월 13일까지 낮에는 여러분들이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를 열심히 있게 진행을 해 나가면 밤 10시부터 이제는 제가 강단에서 밤을 지새워 가며 또 잠깐 잠도 자면서 이 강단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이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려 하잖아요. 이 여정이 이어지는 기간 6주간이에요. 6주간. 엄청난 은혜의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 비전 실현의 첫 번째 출발점은 관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들었다, 또 울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4절에 첫 번째는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요?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울어.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겠어요? 사랑하니까 나는 거죠. 아무나 이 눈물을 쏟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슬픈 일이면 슬픈 일에 대하여 목사의 마음에 슬픈 눈물이 나겠죠.
바로 그 동변상련하는 그 마음, 예?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50년 세월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국이에요. 이민 4세대, 5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조국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관심도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월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가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믿어. 예? 여러분들은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맞아요. 예, 정말 사랑하는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하고 눈물도 함께 하고 웃음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예, 바로 세 번째는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 그것도 여기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시작은 며칠, 수일 동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절을 가보세요. 2장 1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앞에 1장 1절에서는 기슬로월을 얘기하고 2장 1절에서는 니사노를 얘기해요. 이 기간의 차이, 이거를 그 당시 달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하면 12월부터 그 다음 4월 달까지, 예? 그 무려 4개월 동안이에요. 4개월 동안.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수일 동안, 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가 몇 달이 이어졌다고요? 넉 달 동안을 했단 말이에요. 넉 달 동안.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예? 잠깐 기도하고 기도에 신용이나 내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40일 특세도 허덕허덕 힘들잖아요. 예? 우리 아내도 막 아내, 예? 혓바늘이 막. 사실은 좀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뭐 평상시 새벽제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새벽제단 하는 사람인데 뭘 특세라고 뭐 특별하게 혓바늘이 돋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힘든 여정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넉 달의 여정,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에스라에서도 봤잖아요. 에스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의 사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기도의 사람은 향상되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이 앞에 적은 거 있죠? 예? 이 앞에 적어놨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의 사람에게 향상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의 짝대기를 딱 그어주니까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형통도 습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자,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뭐도요? 형통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 맨날 기도하는 시간에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기도가 기도같이 못하는 사람은 맨날 달박달박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가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자기의 삶에 체득되어지면은요, 그러면 형통이 습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잘 되게, 내 가족들이 잘 되게, 내 자손들이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성전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방해자들이 막 와요. 4장 8절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4장 8절에 가보면 4장 8절 그 앞에 7절부터 보면은 거기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방해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8절에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지금 나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악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회방꾼들이 회방하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기도가 습관이에요. 예? 좋은 소식,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걱정하고, 예? 염려하고, 손을 놓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게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세 같은 걸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습관을 좀 키워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특세를 해요. 네? 1년에 4번 해요. 분기마다 거의 한 번씩 해요. 네. 네. 처음 1사분기 때는 송구영신 특세를 해요. 그리고 2사분기는 지금 이 시기 주로 이제 고난주간에, 지금은 이제 올해는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특세를 해요. 그리고 8월 달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교나세 특세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과 그 광복절 기념주일에 그 사이 한 주간 동안에 교나세,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새벽 무릎을 해요. 그리고 언제 해요? 10월 달에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감갱헌 특세를 해요. 1년에 4번은 꼭 해요. 왜 그걸 4번이라도 우리가 자꾸 하는 거냐?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가 강한 사람,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얼굴도 얼마나 수척해졌겠어요. 그 2장에 가보십시다. 2장 2절을 가보세요.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기도 하죠. 그 근심이라는 게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인가 얘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얘기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에요?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벽을 빨리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4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왕을 통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수척한 얼굴을 4개월 동안 금식했으니 수척하기도 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며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더니 3kg가 빠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며칠 다이어트해도 3kg가 빠졌다고 수척해졌다고. 근데 참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아들이 나 3kg나 빠졌다고 그러면 맞장구 치는 우리 아내가 웃겨요. 아이고 얼굴이 수척해졌어.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해진 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보였던 모양.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긴 기간에 마음도 상심이 되고 얼굴도 숙척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1장 11절에 가봅시다. 자, 1장 11절에 이 느헤미야가 그 수일 동안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1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대단히 훌륭함이죠. 나만 기도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나만 아니라 나 외에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벽 재건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 역사를 주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셔요? 그럼 네가 가라. 그럼 네가 가라.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하여 그가 순종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2장 12절을 가보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감히 자기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척 조심스러운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목숨을 거는 일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면 왕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놈이 배신하나? 이놈이 나에 대한 충성을 이제는 저버리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무릅쓰고 그는 기꺼이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넉 달을 지체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넉 달 동안에 근심하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가 근심 어린 모습 또 수척한 모습,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궁휼한 마음이 생겼던 바로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2장 8절을 가보십시다.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재료가 필요하다면 가져가. 이 재료가 필요하다면 가져가. 왕의 큰 도움을 입게 되는 이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되었다고요? 기도를 통해.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꿈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 꿈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꿈을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희년을 맞아 뜨겁게 부흥되기를 위해 먼저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응답해야 돼요? 네가 가라. 네? 교회 부흥 원하느냐? 그럼 너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까지 들어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는데 전도할 땐 쏙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 부흥을 바라는 모습이 아닌 거죠. 네? 네가 가라. 네가 해라. 하나님의 이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6절을 보십시다. 6절.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7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자, 거기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과거 청산이죠. 예. 근데 이 과거 청산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일체가 된 기도를 에스라가 드렸었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가 거기 중간에 6절 중간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이고 그건 150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거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나와 내 아버지. 여러분 이 표현들이 상당히 느헤미야의 회개 자복하는 건강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월제일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과거 청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9절로 가봅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다섯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뭘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뭘 기억하는? 자기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가장 능력 기도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조건들이 뭐냐?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인가? 자기의 기억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월 14일에도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자 취임자들이 약속을 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많이 약속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준비해서 결단하고 5월 14일 임직 받을 때 취임할 때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때 비전이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미 아까 꼽아봤어요. 11절 말씀을 읽었었죠. 자신이 헌신되는 거죠. 자신이.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헌신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황은 헌신이 부족한 자에게 찾아온다. 영적인 불황이나 또는 경제적인 불황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헌신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자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이 뒤에 가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평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많은 방해자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꼽아 드릴 텐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가 형통한 역사를 누린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그런 여정 중에도 꾸준히 헌신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는. 올해가 오기 전부터 이 신년 맞이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앞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혼자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 2장 13절 아까 12절을 봤잖아요. 거기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과 함께만 나가면서 다른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이 뭐하고 돌아가 다녔느냐. 13절을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냐면 어디가 얼만큼 손을 대야 되는지, 예? 견적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견적을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미리 다 조사하고 잘 챙겨보는 거예요. 그냥 공사를 그냥 막바로 바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이 준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뭐예요?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갑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17절을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믿음을 깨우고 열심을 깨우고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한번 힘써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지도자 느헤미야가 앞장서 독려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응답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도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그런 반대하는 음성에 대하여 느헤미야를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단호해요. 이 반대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되지 않는다. 특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요. 네? 기억. 우리가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근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 확인해 보겠지만 기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서도 기억을 얘기했죠. 너희는 기억되지 않을 거야.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기억을 바라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뒤에 6장 14절을 가보십시오. 2장 20절. 2장 20절 방금 봤죠? 예, 이 반대 세력에 대하여 이런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장 14절을 가보십시다. 6장 14절. 여기 또 이 사람들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이들의 이 악행, 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 여기에 거명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기도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형통이 습관이 된 사람의 기도 속에서 지금 엄청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악행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무척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셔야지 이런 악행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때에야 우리가 어찌 천국을 편히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장 14절을 가보십시다. 5장 14절 그 앞에 있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5장 14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5장 19절입니다. 19절 미안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늘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13장에 가면 이 기도가 자주 나와요. 이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기도를 자주 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요것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내용들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이 뭐예요? 양문이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양문이 건축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준비. 제사 드리는 그것이 제일 먼저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신앙 지도자인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 성벽 재건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뒤에 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어디를 중수하고 어디를 중수하고. 근데 이것들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중하게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중수를 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동시적으로 요이 땅 아세요? 미안해요. 일본말 써서. 예? 근데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요이 땅 하니까 동시에 쫙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 먼저 한 일이 뭐냐?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최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의 우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건축합니다. 이것은 문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제일 먼저 열심히 내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100번째를 해요? 예배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이제는 회복해야죠. 이제는 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되는 때가 됐는데, 예? 이제는 그만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제 열심히 있게 연락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홈커밍 데이는 그동안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끌어오는 때예요.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들까지 여러분 4월 16일 홈커밍 데이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의 예배를 세워주는 날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양문을 세워주는 그런 노력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 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올해 주님이 꿈대로 말하는 이 비전들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목회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온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되어 우리가 꿈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느헤미야가 비전 실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보게 됩니다.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또한 상당한 기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비전의 결실을 맺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로 통하여 역사를 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운 결실을 주 안에 맺어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거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소망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해 가는지 한 개인 느헤미야로부터 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을 꾸게 하시되 그 꿈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열심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는 50주년 희년 이 감격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여기며 최선의 마음으로 이 감격과 은혜가 온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형통이 습관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